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 안에서 열매 맺어 가는 것이 믿음의 스승에게, 영적 부모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비난을 받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을 기쁘게 살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 나의 자녀들, 나의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우선 이 복종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이 복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이 복종하여서 라고 했을 때 이 복종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본문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배경 안에서는 당황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주신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면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으로 이것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영화로운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취해 있는 것,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또 우리가 잘못 적용해가지고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떤 우리의 영적인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보려면 13절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고, 사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이 나오기 이전 빌립보서 1장부터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13절만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이 복종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예요. 자,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시며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하여 무엇하시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단순히 구원론만 얘기하면은 이것이 또 이분법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만 해야 돼? 이것이 내가 자아가 중심이 되었을 때 당연히 가지게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너무 불경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참 기독교는 편협하다. 이 인간의 자율성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 제한시킨다. 아니면 우리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나누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모든 우주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 안에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어떤 피조물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 자주 묵상했죠. 대답은 뭐였습니까? 양쪽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에서 벗어난 피조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이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의 생각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선포되었고 잘못된 것과 잘 되는 거에 상벌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거역하고 이것을 부정하면서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영원하고 참된 진리구나라는 것을, 참된 질서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샘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증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돼요. 그러나 그 결과나 방법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심플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의식 쪽에서 죄를 짓는, 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유함이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불려와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일꾼이 되고 그분의 유업이을자가 되어서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에게 주어진 이 구속사의 임무를 이루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는 것이 가장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외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우리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냐면 바로 이 구원의 문제가 최우선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 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앞에 오히려 엎드려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무엇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나,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는 삶을 살게 하시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이제 양육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취해야 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복에 앞서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심령의 가난과 그냥 가난 동일해요. 뭐냐면 내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는 삶을 사냐면 애통하는 삶을 살아요. 이 애통은 뭐에 대한 애통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보니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들의 죄의 문제예요, 내 이웃들의 죄의 문제예요, 내 제자들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3장 15절에서 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를 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면서 이것이 이 일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끝까지 이것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과 일치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3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장 포괄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전부 상고하면 좋지만 우선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죄의 모습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슬픔이 찬송의 옷으로 변해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이제 6절에서 11절,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애통하는 삶을 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일컬음을 받게 됐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역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인류 역사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이것을 전하자 우리가 누구로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을 제물에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들이 택하심 받은 그 민족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복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 대신하여 보상을 배나 얻으면 능력 대신하여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예전에는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능력을 당하면서 우리가 빼앗겼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좀 바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항복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히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들이 인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일꾼으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루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소원 가운데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절부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이 빼앗겼을 때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라고 주신 것이지 거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없이 순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는 데 기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찰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질 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나는 무엇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 전함을 받은 자녀들이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이들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너희들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이 재물 얻는 것에 즉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이 삶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위한 재물이 되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뜻으로 포장하고 내 뜻으로 길을 바꾼 거에 있는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원망과 시비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는 것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이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이죠. 뭡니까?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이 세상에 슬프고 눈물 날 일밖에 없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더 불쌍해 보여요.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베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당하면서 살아요. 헌신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해요. 우리는 뺏으면서도 억울해하고 이것밖에 못 뺏었네? 이것밖에 못 거뒀네? 이것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데
오히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빌립보서 1장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얻었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불행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구원이 없어요. 이건 헛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기쁨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이 행복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우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기쁨 속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과 시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아내어 그리스도를 통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뜻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참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게 되면 나도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괴로운 세상에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본 사람은 생명을 상실하여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세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써 생명을 얻게 될 사명을 깨닫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 해결, 생명의 문제에 대한 해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이 은혜를 얻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기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할 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됨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기쁘게 드리고 또 자신의 희생으로 소생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이 자녀를 준 의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지, 이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셨는지, 이 의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어떤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최고의 목표가 되고 최고의 의미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해도 돼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풍성히 경험되고 계승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먼저 우리에게 자녀와 제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뜻을 전하고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거룩함의 옷과 축복의 옷을 입히고 교회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힘쓰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